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꽂혔다 할까요? 아니면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같이 어리석은 종이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보고 그러는데 주석에도 보면은 이 말씀은 난해하다 이렇게 써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난해하다는 얘기는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으려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보고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살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내실 성령이. 그런데 보내실 성령, 이미 우리는 보내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 비유 말씀을 제가 볼 때에 성령님 이 부정한 종에게 이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종에게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을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 말씀 포도원 품꾼 이야기 그 비유 말씀을 제가 전했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부자와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청지기 비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했다는 것은 주인 것을 제 것인 마냥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어느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했던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로 대입되어져야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동시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시 한번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용하면서 써왔지 않습니까? 우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관리할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재물, 건강, 자녀들까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주님의 것을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내 욕망을 쫓아서 얼마나 낭비를 했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바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묻는 말씀이라 제 자신한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맡긴 점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 복음성가 한 곡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찬양을 몇 번이고 불러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주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여기 오늘 청지기처럼 주님 것을 제 것인 양 낭비하며 살아왔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자신의 성찰을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16장 2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즉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자, 그리고 네가 그 직무를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중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맡겼으면은 우리는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주인 것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이제 세마자 허니, 청지기가 큰일 났습니다. 하는 자기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주인 것을 제 것이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았는데 이제 세마자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한마디로 파직 당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바로 깨닫고 바로 태세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는데 제 것도 아닌 주인 것을 탕감해 주는데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단어 하나 아니면 문맥 하나에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이 잘 해석되지 않으면은 말씀의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전체 문맥을 다 살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은 만약에 파직 당했을 때 이제 쫓겨나면은 내가 저들에게 선대했으니, 즉 호의를 베풀었으니 저들을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맞아줄 것이다. 즉 파직 당한 다음에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 자세, 태세를 기민하게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깬데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내일의 삶, 즉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너희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즉 그 음성이 이제 세마자는 말씀이
청지기에게 말씀해라. 나를 향해서, 바로 저 여러분을 향해서 새 맞아. 한번 너희한테 맡겨준 거 지금 한번 점검해보자. 이 청지기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왜? 우리는 모든 회사가 보면은 일일 결산도 하고 주말 결산도 하고 월말 결산도 하고 연말 결산도 합니다. 결산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새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맡긴 건 네가 잘하고 있는 거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살아왔다면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바로 회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중감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인데도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뭘 했는지 했을 때 얼마나 낭패감이 있을 겁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 행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 말씀, 즉 결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는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과 같습니다. 결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에 돌아와서 한번 결산 한번 해보자 했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자,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다는 자, 얘는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거 땅에서 파가지고 와서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먹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당신을 땅에다 숨겼나이다. 이제 당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니 당신 받으소서 하고 돌려줍니다. 그러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심하게 나무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방법이 생각나지만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핑계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을 비방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즉 모진 사람이라고 주인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맡긴 일을 위해서 나가서 일한 과정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빼앗기게 생긴 그 청지기가 자신의 한계를 바로 깨닫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나가서 땅 파고 일하려면 힘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가서 빌어먹으려면 진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맡겨진 일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바로 그것을 깨닫고는 태세전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그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 즉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왜 이걸 지혜롭다고 했겠습니까? 앞을 말씀드렸던 대로 앞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가 파직 당했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때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것이냐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껏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절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 여기서도 사람들이 꽂혀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근데 재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 재물 역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물은 불의하기 쉽습니다. 또 불의하다는 얘기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보살피고 나누고 그럴 때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진정한 친구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즉 사귀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청지기가 파직 당했을 때에 내일을 준비해서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가진 것 위에 더 갖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지혜 있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고, 즉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이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려면은 그 종은, 그 청지기에는 양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양무리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그들에게 기름진 꼴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무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재직 헌신예배 같은 거 들으면 이 말씀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해서 충성을 다했는가를 나중에 점검하고 평가받는 것이 중간 점검인 것입니다. 회사도 직원을 채용해서 저 직원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맡깁니다. 그리고 잘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그걸 잘했으면은 다음 단계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기대치 못하고 있네. 그것도 능력이 부족하면 그나마 지 능력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하는데, 만약에 그 일에 최선도 다하지 않고 엉뚱한 딴짓, 즉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처럼 회사의 재물에 손실이나 끼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감축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고 대상이 1호가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를 할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업무 시간에 자꾸 다른 직원을 불러내 가지고 하도 놀이한다는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 상무가 그 직원을, 그 소식을 듣고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직원이 눈에 안 보여서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업무 시간에 자꾸 밖에서 하트로 노름한다는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회사 업무를 잘하라고 급여를 주고 채용을 했는데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가서 노름이나 하고 있다면 당연히 파직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것 좋아서 세상 일 하느라고 분주해서 안 하면은 당연히 그 직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일을 안 하니 그만해라. 결국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재물이 없을 때는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보면은 재물이 없어질 때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질 것, 그것 세상 것, 그것 하나도 충실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것을 너희한테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참된 것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 하늘의 복을 맡을 수 있는 자로 평가받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가 바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큰 일을 맡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일을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는 바로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의 편에 가서 결산보고서를 뭐라고 제출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참된 것, 하늘의 보화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맡으려면, 그리고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실 것이고 큰 복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너는, 말씀을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 번에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에게 너는, 자꾸 저는 너는 어땠는데? 그래서 그동안 저도 제 고집대로 제 마음껏 살아왔었는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함,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쓰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이 비유 말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